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 15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이 창조에 관한 내용 중에 법과 영역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천사와 또 그리고 사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운행하도록 정하신 질서와 원리, 이거를 창조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구조, 제도, 예술, 문화, 학문, 이런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이 법, 하나님의 규칙, 질서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 행위로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시편에서 33편 9절이 말씀하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눠져 있고, 말씀하니까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말씀하니까 동물과 식물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명령하시니까 경고히 섰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자연의 만물을 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동물들도 봐요. 동물들, 이게 식물들 세계들을 봐도 마치 뭐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고 살아가죠. 엄마가 뭔가 이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딱 금방 습득한 것처럼 이 동물들이, 조류들이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세요. 왜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움,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 있죠. 심어 놓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서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번에 났던 새는 막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새 형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자는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자가 호랑이처럼 안 살잖아요. 사자처럼 살아요, 사자처럼. 이게 왜 그런 신비롭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질서들이 있고, 그 운영하는 체계, 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다스려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려가는 방식이 있어요. 행성의 궤도 같은 거, 계절의 변화 같은 거, 하나님 직접 만들어 가잖아요. 동식물들의 생태계들, 중력의 법칙들, 운동이나 연력학 법칙, 유전 법칙,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법들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경고히 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이렇게 질서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저도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이게 해와 이 달이 이 주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 지구가 이 자전과 공전을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것,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민물과 썰물로 막 이렇게 보면, 그죠? 이 움직여가는 이 지구의 움직임들, 그 일정한 규칙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다스려놓는다고 하면 인간이 이게 감당할 수 있어요? 깜빡 졸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 돌려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지구 돌리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태양이 가지고 오는 에너지를 하려면 얼마나 우리는 품어내야 될까요? 인간은 낼 수 있는 근원도 없고요, 에너지의 근원도 아니고,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아니고, 다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제 다스리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인간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청지기로 세우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죠. 칼빈이 하나님의 1차적인 손이라고 하고 우리를 2차적인 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차적인 손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데, 가정이 있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질서 있게 남편과 아내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 이 고생한가. 이건 여러분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도록 누가에게 책임을 부여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지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움직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또 문화, 학문, 예술, 경제, 사회 질서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더 발전시켜야 돼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속에 사회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가 그래서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에서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도 해야 돼요. 또 가정도 돌봐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또 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으로 또 오지 못하고 또 막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막 다 놔두고 그냥 가서 막 국가를 위해서 막 광장에 모여서 투쟁하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일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또 원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항의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또 우리가 바꾸도록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안해 가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빛과 소금의 원리가 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삶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후로 왕노릇한 세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게 뭘까 할 때 우리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게 뭘까? 그래서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고 또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만 가서 우리의 기독교 우리 기독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건 좀 약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욕 먹는 거지, 그죠?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얼마나 이대한지, 그리고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무너진다 얘기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창조의 영역을 보면요, 이렇게 창조의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일정한 규칙, 질서, 원리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그 원리들이 실현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 건데, 그러면 창조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날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낯을 만들고 그리고 언어도 만들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이 모든 구조들 질서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영역은 바로 이번에 보면 사회의 구조, 제도, 예술과 학문, 문화와 문명,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창조의 영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만 하나님이 손을 놓고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때 보면 창조할 때 보면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다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워가 뭐 동물들 말고 식물들 말고 해, 빛 다 만드셨지. 처음부터 막 집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뭐 배도 만들어주고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집이고 그리고 배고 그리고 자전거고 오토바이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아서 하지 않았다고. 그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 천지창조의 막 그림들 막 이런 모든 그림들 막 그림도 한 점씩 그려놓고 에덴 동산에다가 그림 전시회 같은 거 막 만들어놨죠. 그리고 음악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그 베토벤 음악, 바흐의 음악 같은 거 막 만들어놓고 야 CD도 만들어놓고 CD 눌러가지고 했더니 막 바흐 노래가 나오고 베토벤 빠방빠방 이런 노래 이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뭘 만드셨을까? 인간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재능, 또 미술을 할 수 있는 재능, 글을 쓸 수 있는 재능들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보면 아담이 막 이름도 짓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럼 지은 이름들 처음에는 지성이 이제 완전했기 때문에 뭐 기록하지 않아도 다 알았겠죠, 그죠? 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또 뭐가 필요했냐면 뭐가 필요해요? 잊어버리고 하니까 기록된 문서가 필요한 거고 물론 타락하지 않아도 글이 있을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만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관리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림도 음악도 글도 그리고 뭐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자동차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런 모든 이런 규칙과 원리와 그런 법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예술 활동, 문화 활동도 중요한 거죠. 어떤 음악을 만드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인류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방인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생각할 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창조의 이제 그 영역인데 이 창조의 영역이 발전해 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셔서 창조 세계를 발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전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지만 다스리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흐름의 방향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가 생겨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아담에서부터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려고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꼭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어떤 문화 형태를 그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나를 덮고 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뭔가 멋있는 것들로 나를 덮어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으로 인간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이 나중에 이렇게 자녀들이 나는 걸 보면 목 치는 사람들의 조상, 음악의 조상, 이런 조상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 5장 쭉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은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예요.
네피림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에 갔을 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했더니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아이 낳고 일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건물 짓고 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떤 예술의 세계, 음악의 세계,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있는 모든 일의 형태들, 어떤 예술의 음악의 형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한 거냐,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막 음악을 들은다 할 때도 모든 걸 막 모든 음악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넌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던 음악도 되게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뭘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은 계속 뭘 만드냐면 그 가사 속에서 그리고 노래 음에서 뭘 계속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게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좋은 음악가, 크리스찬들의 좋은 예술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조를 회복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 안에게 뭘 이루시냐면 이제 3번에 가로 2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가로 1번을 동그라미 들어갔던 가로 1번을 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문화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정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옛 본성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옛 정서로 살잖아요. 옛 본성으로 살잖아요. 그냥 어떤 육체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 있잖아요. 파괴하는 문화들. 그런 전쟁하고 치하고 빼앗는 이런 문화들 있죠.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막 사람들이 쳐부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가서 막 싸워버리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막 국가가 무슨 일을 하면 막 밤된데요. 먼저 흥분해하고 싸워요. 이게 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고. 일단 싸우자고 그런 게 아니라 지키는 건데 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의 형상에까지 그러면 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가 의존하고 서로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인간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동성애다, 뭐 낙태다, 여러 가지 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싸워서 막 국회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식의 그 풍성함이 자라간다는 건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가운데 실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어떤 우리의 고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무조건 막 싸우자고 구조로 가버리면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집에 갔더니 막 이렇게 잘못돼 있어.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아는 선배가
집에 자기가 동업을 하고 있는, 같이 동업을 해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 갔다 들어왔더니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엎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 끝내고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이제 그분은 그래요. 뭐 예수님도 뭐 성전에서 다 그 예배할 성전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화났다. 근데 그분이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드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상을 엎어야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 그죠? 그날 고사를 다 치우고 그 형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해 내도록 끊임없이 나는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일단 엎어버리고 관계 깨버리고 그 사람하고 단절시켜버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선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회복시켜 간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을 때 뭐냐면, 나도 회복해 가지만요. 이제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로 3번이 이거예요.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제 내가 가서 이 땅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정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사회 문제에 들어갔을 때 내가 통치 대리자라는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늘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오셨죠.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섬김으로, 희생으로 바꿔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비주류라고 했고 낙인치 껐던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이선을 떠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단호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할까?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일터를 바꿔 가실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생활만 잘해.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생활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회복돼야 될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한다고요. 이 도시를 회복시키길 원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감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단순히 교회 사람 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해 가야 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각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그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되냐? 창조의 최종 완성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게 안 왔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세상만 많아지면 그래서 막 세상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의 개념을 보면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구조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막 일단 막 예수 믿어. 우리 그럴 때 있죠. 너 믿어. 믿기만 해. 그러면 여기저기 막 복음 전해놨어. 그러면 다 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봐보세요.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게다시처럼 퍼져가는 그런 경험들이 막 없어요. 그죠? 그냥 막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전도만 시키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당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자라가게 하고
그래 어떻게 가정과 세계 질서 문화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주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예요. 이게.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요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고 죽음을 없애시는 일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돼야죠. 예, 에덴 동산은 어떤 거예요? 아직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지만 불완전하잖아요. 왜?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맡기셨던 문화적 사명 있죠. 그게 정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음악의 세계, 그림의 세계도 그리고 막 기술의 세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세계들 있잖아요. 건축 기술, 뭐 자동차 기술, 또 인류의 뭐 AI 기술이다 막 여러 가지 막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여러분 막 교회에 막 문화 만들어놨어요. 막 경배 찬양 예배 막 만들어놨죠. 이 교회 문화예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악기, 그죠? 하나님 없는 음악. 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죄된 요소들이 정화되어지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이제 뭐 질문들인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 뭐 음악들, 노래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미술들 어떻게 될까? 창조 세계가 발전한다고 안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이 땅에 살아온다 그림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림 그리고 살아왔어. 근데 천국에 가니까 이런 세계가 없는 거다. 근데 왜 나한테 하나님 그림 그리라는 사명을 주셨지? 지금 여기에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극단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천국에 가면 찬송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고 5장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전히 음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음악은 아까 말했던 뭐 베토벤이다, 바흐다 이런 음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죄된 요소가 정화되어 없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음악의 세계의 연장선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와, 이보다 완벽한 음악이 없다. 왜? 이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미술의 세계를 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제대로 정화된 요소가 빠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속에서 엄청 아름다운 세계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천국에 가서도 미술의 그림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이 있을 거냐? 신학자들이 이제 동물관에 대해서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막 이게 사자들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뛰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각할 때 너무 막 딱딱하게 막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있는 이런 막 그 천국에서 계속 뭐 하프 움직이고 뭐 노래하고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천국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믿지 말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신학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있던 것들이 완전히 제된 요소가 정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모습은 좀 바뀌어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가족이에요. 가족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천국에는 부활 후에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형태는 뭐냐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가족은 다 기억을 해요. 우리 가족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모두 확장된 가족. 죄가 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뭐냐면 이인숙 집사님네, 신영진 집사님네, 정선아 집사님네, 뭐 정욱진 집사님네 이렇게 누구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 신앙의 계대가 예를 들어 10대가 돼. 근데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하고 너무 친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보내고 싶잖아요. 내 아들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하고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같이 했더니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도 다 형제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다 제된 정화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또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걸 봐도 이제 그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완성된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이제 예전에 그 일과 영상에서 틴켈러 목사님 쓴 책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그 이파리 하나 그렸던 사람이에요. 니글이라는 사람이.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건 소설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이파리가 완성된 그림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막 뭔가를 추구하고 살았어. 근데 그게 어떻게 천국에 갔더니 와,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천국에서 할 때도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활동들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신체 활동도 이야기해요. 조금 더 많이 앞서가기도 했지만 많은 상상력을 막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체 활동이 있을 거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운동화, 내가 너무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천국에 가면 축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천국은 천국이. 근데 천국, 우리는 그 전에 제안할 때 천국은 네 축구했던 기쁨보다 더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선교하면서 막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할 때, 이게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체적 활동들이 있을 건데 이제 다만 이건 배제하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은 필요 없는 거지. 왜? 안전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체력을 좋아지기 위해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런 운동은 없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운동은 없다. 왜? 경쟁 이런 것들은 빠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들이 신체 활동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 식물들 이런 이야기들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막 생명나무 이야기 있고 물을 흐르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22장 이야기는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선인데 뭔가 보면 완성된 개념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혼화 시켜가지고 막 이거 사건 놓고 가면 딴 세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날아가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데, 내가 또 거기 가서 음악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음악한 사람이 음악한다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되어져 있는 음악과 미술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세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게는 어두움도 없는 것이잖아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잖아요. 갈등도 없는 것이라고요. 그 속에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안전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가 우리가 바른 예배 만들고 바른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바른 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바른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바른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고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시라는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도시라는 형태. 그러니까 도시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주님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곳에서 내가 완전한 통치 대리자로서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음껏 내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들이. 그래서 뭐 아까 동물들이다, 음악들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들이 토론이 있지만 이게 막 뭐 부정적 토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게 우리는 이전에 막 천국 가면 죽어가면 계속 고통도 없을 것이 이런 정도 생각했지, 그곳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말해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누가 갔다가 봤다가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완성시켜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이 땅에서 함부로 못 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막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누군가를 해한다, 이런 어떤 완성된 개념으로 봤을 때 나의 이 연약함이 그 완성된 나라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불순종이고 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 못해요. 더 신실하게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간다. 참 오늘 이 이야기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정리 왔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세워진 이 법 안에서 그 질서들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며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